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죠. 흔히 여자와 아이들, 곧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시선이 갔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환자의 병을 알고 처방합니다. 그에게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사건들을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일들처럼 보편화시키지 않고 개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런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 글을 적으면서 데오빌로 가카를 생각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누가는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써 내려갑니다. 그의 첫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사제 아론의 후예였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함을 듣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태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야기하였듯이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의 건강, 개인의 건강, 모든 부분에서 연약한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소리내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마음 한편의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를 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의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분이 사제의 직분을 이행하러 성전에 갑니다. 사제의 관례에 따라 분양할 사람을 제비를 뽑아 정하였는데 이때 사가랴가 뽑히게 됩니다.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밖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가랴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포기한 상태가 되었어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간구가 이루어지면 감사와 기쁨이 아마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가랴의 태도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심을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아마도 타당했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니까요. 천사여, 나에게 허락한 아들이 이런 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는 상황을 바라보며 늘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믿음까지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이 일이 성취되는 날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거라. 너의 간구를 들은 나를 잠잠히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때로는 많은 말보다 잠잠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인간 관계에도 이러한 훈련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마음과 간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손을 붙잡으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를 사가랴가 경험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벙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할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요.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남편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벙어리가 되어 돌아온 것과 나이가 많은 자신이 잉태한 것을 보고 남편과는 반대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 사람들 앞에 많은 수치를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5달이면 누가 보아도 배가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숨어 있었을까요? 나이 많은 자신이 확실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소식들로 인해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거리며 비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5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이 많은 노산의 경우 숨어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태아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도록 그녀는 최상의 컨디션을 늘 유지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의 불안이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 모든 관계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외줄타기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로 빛을 비추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맛을 내어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인내하며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 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열매가 없어 보여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는 그 순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인내하며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그때 사가랴처럼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때 천사가 한 말처럼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자신의 대를 잇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벙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보는 그 침묵 속에서 사가랴가 입을 열어 첫 번째로 고백한 말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새벽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